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시작. 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너저리 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저리 룸의 아이들 방에 한 액자가 하나 딱 걸렸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We will not all sleep, but we will all be changed.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인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갓난아기의 옷이에요. 갓난아기의. 우리가 모두가 다 잠잘 것은 아니로되 다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니. 왜 이렇게 유아방하고 아이들 옷에 이렇게 했을까? 제 생각은 빨리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을 만들고 또 걸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뭔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말씀 구절 올려드려요. 고린도 15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다 공중에서 뵙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다 자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시작. 긴데 잘하시네.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마음에 너무 삐딱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믿음이 없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많은 관리들, 사내들의 공의회가 대표적인 70명의 국회의원과 같은 오늘날 컨그레스맨 캐피탈에 속한 미국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 이렇게 해서 70명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리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출교를 당할까. 이스라엘 전체가 뭘 믿어요?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대교는 지금도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기독교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전체 공동체를 있는 가운데 오히려 출교를 당하면 같이 먹고 생활하고 물건 사고 교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하니까 두려워서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지만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은데 사람들 앞에 그걸 얘기하지 못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것은 사실 박해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5, 60년 전만 해도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저희 외갓집에서는 제일 먼저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하고 해서 계속, 그런데 핍박을 견뎌내게 지금은 저희 외갓집에, 저희 외갓집 중에 거의 예수 믿고 목회자도 여러 계시고, 또 친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처음에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가정이 믿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믿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님도 믿는 사람과 더불어 결혼하게 돼서,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서부터 교회에 다닌 모태 출석 교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한국은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이 당시, 예수님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박해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상황에서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격리가 되고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믿는다면 그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왜 그들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못 나타내느냐? 결론은 이거예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날 구원하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내가 그분에 속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해서 잘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그 모습으로, 왜 믿음은 어떤 거냐? 우리의 약한 믿음이나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같은 말인데 마음으로 믿은 것을, 중요한 것은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아죠. 물론 눈짓하고 뭐 물건 사주고 말 안 해도 그 사람 상대방이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는 걸 고백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상한 남녀에게 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그래요. 또한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래요.
왜 목사가 자꾸 이렇게 시인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 말씀 구절을 제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왜? 주님도 기뻐하시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도 선포 못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울 때, 여러분 그럴 때 더 고백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로 믿습니다 했어도 그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래서 중요해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입으로 시인하는 때 구원에 이른다. 우리의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나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뜨끔뜨끔하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삶에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결국 힘들고 목숨의 위기 상황에 오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함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아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철저하게 저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입니다.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기 전 그 사이를 400년 중간시대인데 그때에 하나님 섬기는 거 귀찮아했던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때문에 큰 나라들에게 고통을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자기 밭에다가 감추어 놨습니다. 그런데 전쟁 끝나거나 죽으니까 그 사람이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후에 어떤 사람이 밭을 이렇게 갈다가 보물을 발견해서 그렇게 될 때 법에서 뭘 얘기하냐? 발견한 사람도 그걸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밭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밭을 사서 그 보물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선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그 밭을 사야 그 보물이 내 거가 되니까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거기 보물 없는 것처럼 감춰뒀다가 그 밭 사서 자기 소유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45절에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사기 위해서 내 거 다 팔아서 돈 마련해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 천국과 복음과 구원과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러니 복음과 구원과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걸 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있느냐? 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하냐? 사실은요, 목숨 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 걸지 않아. 지금 그냥 믿는 믿음, 그냥 오늘 저러면 내일 날 지옥에서 저주에서 사망해서
이 흑암에서 사탄에게서 건져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 두는 사람은 그 천국을 차지함에 있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하냐? 사실은 목숨 걸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약한 믿음,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그 공격을 당하고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숨겼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을 더 바라봤기에 결국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그런 거 너희 연약한 걸 알아. 그런데 그 연약한 믿음 속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강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성장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뭐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커넥하려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가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얻으신 결과물이 뭐냐?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Cry out 하셨다. Cry out.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를 봐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세운 게 교회예요. 교회가 여러분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참 욕 먹고 하고 있지만, 이 교회가 여러분 예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은 거듭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무함마드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이름 속에서 세워진 교회, 오늘도 수많은 이단 거짓 선지자, 거짓 사이비들이 있어요. 오직 진리와 함께하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복음의 교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제사함과 구원과 천국을 주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천지나 끊임없는 이단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텐데 그들은 목숨 걸고 따르는데 교주를, 우리는 정말 목숨과 모든 걸 걸고 우리의 구원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교회, 우리 참된 진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 13절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되지만 어린아이처럼 해가지고 해서 연약한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장성한 믿음으로. 시작. 그래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더 성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어둠의 일을 뭐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의 일을 cast out, cast away, cast off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오늘 본문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두움에 거하지 않아야 된다. 빛에 있는 자는 어둠에 있지 말아야 된다.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구원하기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심판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결국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처음 오신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때에 그 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말씀에 너희가 목숨 걸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 어려움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이 계신데 자꾸 어둠 좋아한다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과연 빛이 그 안에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은 은행에 저금했다 저축해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 씨앗과 같대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래서 그것이 자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저축하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믿음이 꺼내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축해놨으니까 내가 믿음이 쑥 나와라 하고 뚝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인 거예요. 자라는 겁니다. 그 자랄 때에 심겨져서 그것이 점점점 자라고 또 그래서 꽃이 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자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아픔, 박해와 모든 것을 다 당하셨어요. 참으셨다는 거. 왜? 기쁨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바라보면서 면류관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신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왕으로, 왕자로, 공주로 섬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신 일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된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고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고려해 주고 있어요. 영어를 보세요. Consider him who endured such a opposition from simple men. 오늘 우리가 어기고 죄를 어기고 또 죄짓고 하고 해도 오늘 우리를 참아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냥 머물러지니까 후에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니까. 오늘도 그 참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버팅기고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도록 싸워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쭉 이어서 주님 바라보고 하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도록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죄 안 짓고 더럽지 않으려고 안 앉으려고 하고 하면 그게 힘든 겁니다. 오히려 뭘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 하지 말라는 이런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 두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떼이지 말라,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걸 통해서 하는 명령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명령에 초점 두지 말고 하게 되면 이거에 집중해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만 해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에 초점 두지 말고 뭐 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며 이웃에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지 말라에 초점 두지 말고 뭐 해라? 하라는 명령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느냐? 자꾸 하지 말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놈은 가늠한 놈이야.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에 자꾸 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놈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라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여 주 앞에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해서 나오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발견하고 용서받고 은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한 번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여러분 주중에 매일매일 말씀 보고 하고 하는 사람, 주일에 혹시 몸이 아파서 못 나오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요.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나도 안 하는데 주일날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영적인 상태를 체크도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런들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립시다. 시작. 그래요. 어둠의 일을 말하려면 여러분 날 새야 돼요. 모든 비방과 악함과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내 자신을 발견하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어떻게 우리가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적극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요.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한다. 천만의 말씀 안 되는 겁니다. comply, obey,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왜 그럴까요? 왜 잘하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이것을 친히 명령으로 하여 주셨으니. 명령.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 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본받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세운 목회자와 사역자와 리더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 공부하고 훈련하고 하는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가 지금 3달에 거쳐서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대학 시작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도 목사님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고서 계속 목사하고 싸우고 버티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사랑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이고 그분의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순종 못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야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기도해야죠. 모임에 참석해야죠.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게 교회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좋아요. 물론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분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좋아하고 안 사랑한다? 이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목회자가 문제가 있으면 떠나세요. 다른 교회 가시면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항상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하지 않고 분쟁으로 가다가고 하다면 떠나세요. 떠나세요. 살기 위해서 떠나야 돼. 여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진리와 말씀과 더불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다면 여기에서 함께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의 믿음이 안 자라느냐? 하나님의 원망하지 말고 내가 순종하지 않음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거듭 강조해요. 로마서 10장 11절 13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린다.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다. 차별이 없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분들이 얼만큼 그러나 주님 앞에 사모하는 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오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애 속에서 세상 돈 조금 더 벌고자 해서 믿음 잃어버리는 거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돈에 우리가 필요하지만 물질 필요하고 이 땅에 필요하지만 주님이 거듭하신 말씀이 뭐냐? 탐심을 물리쳐라 라는 탐심을 물리쳐라. 나를 아버지와 형에 있는 유산을 나누게 하죠. 나를 재판장으로 세우지 않았다. 너희 물질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우지 말고 네가 돌아와라. 탐심 내려와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큰 보화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해요.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 어떠 있는 거 따라가지 말고 나 따라와 이거예요. 나 따라와.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 따라가며 주님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게 유타 땅에 많은 크리스찬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게 참 감사해요. 레이톤에 인앤아웃이 또 생겼습니다. 인앤아웃 컵 보면 여기에 말씀 John 3:16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컵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인앤아웃 생기고 하고 있어요. 하비라비 해주고 칙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문 닫는 기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일 속에서 돈 조금 더 버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내 믿음인 성장하는 거에 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런 모일 수 있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한 시간 되게 되면 모임에 참석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임을 줄지 않고 계속 모이는 우리 교회 모임이 왜 그러냐? 한 번이라도 더 모여서 더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성경대학이 있고 끊임없이 여러분 한글학교와 모임 속에서도 한글학교도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말씀 읽기로 시작해요. 성경학교 한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몸이 아프고 힘들면 평소에 여러분 더 성경 많이 가까이 하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울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에어컨 시설이 잘 되는지 에어컨 틀면 추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목사님 추워요. 추워. 예, 에어컨 좀 세게 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예, 피서 오셨잖아요. 여름에 피서. 멀리 딴 데 피서 가지 말고 교회로 오셔서 피서 오셔서 성경 배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 좋은 예배당,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여러분 더 힘써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앞에서 여러분 벗어버리고 주님 예수 교회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더 적극적으로 컴플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CCC 드립니다. 3C예요. Connect. 교회와 성도들과 예수님과 더 연결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캐스트 버리실 수 있기를 버릴 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좋은 거 계속 끼고 살지 말고 버려야 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컴플라이 많이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컴플라이, 오베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더 말씀으로 영적으로 더 힘써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넥타이가 더 점점 길어져요. 왜 길어진지 아십니까? 배 가리려고 길어지는 거예요. 배 가리. 목사님 왜 이렇게 새벽에 넥타이 메고 오십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배 가리려고 가리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또 목사님, 야 목사님 넥타이가 배 가리려고 그러더라.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 또 나가면.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속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목숨 안 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모임 참석하는 일에도 왜 안 그러냐? 목숨 안 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왜 목사도 왜 제 목회 사역에도 왜 그러냐? 연약하냐? 오늘도 목숨 안 걸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날 위해 생명 주시고 목숨 주시고 모든 걸 다 내주신 주님께서 뭘 안 주시겠냐? 다 주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내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